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본 아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저도 여기서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뭐 구정 하는데 그 신년에 뉴이어스 데이에 다 했는데 왜 또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구정이 구수한 것 같아요. 특별히 무슨 세배를 하러 다니거나 또 가족들이 특별히 모이진 않지만 참 이 구정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면에 참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날 그냥 막 바쁘게 새해를 맞이하다 보면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구정을 통해서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또 이 추운 날씨로 또 눈이 온다는 이 일기예보를 통해 우리 몸은 얼어도 우리 마음만은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떡만둣국으로 여러분 오늘 마음을 좀 녹이시고 또 우리 미국에 사는 저희들 우리 발렌타인스데이이기도 한데 이 사랑으로 좀 더 우리 얼어붙었던 것들을 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렌타인스데이의 유래를 아시나요? 그 배경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 발렌타인스데이는 그냥 처음부터 기뻤던 날이 아닙니다. 발렌타인스데이는 원래 슬픈 날이었어요. 3세기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2세는 이 군인들을 통해 계속 로마 제국이 이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남자들로 하여금 미혼 남자들이 군에 많이 입대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한동안 결혼을 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발렌타인이라는 이름하는 신부가 사랑에 빠진 어느 두 남녀의 그 사랑을 보고 또 그들이 결혼을 해야겠는데 간절히 부탁해서 결혼을 몰래 허락하고 주례까지 서게 됩니다. 군주가 이 사실을 알아버리게 되었고 발렌타인은 처형을 당합니다. 거의 뭐 순교를 당한 거겠죠. 근데 발렌타인이 처형당한 날이 2월 14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념하는 그 날을 발렌타인스데이가 되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신부의 이 헌신적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 발렌타인스데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뻤던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된 날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 3가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뭐예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사랑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거의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다.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적 성숙을 위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성숙해진다.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무엇으로 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함을 통해 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하나의 통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요, 내가
자라고 성숙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와 아니면 국가와 철학이며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이 세상에는 크게 사랑을 보편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죠. 첫 번째로는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필레오라서 필레오라는 사랑입니다. 이건 형제 간의 사랑, brotherly love죠. 그래서 필라델피아를 City of Brotherly Love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형제 간에 서로 무난하고, 디도서 3장 15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 성경에서는 이 서로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표적인 사랑이 뭘까요? 스토르게라는 사랑입니다. 스토르게는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과 같은 이 자연적인 애정으로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우애가 바로 스토르게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세 가지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이든 문화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 사랑은 꼭 있어야 하는 사랑임에 틀림없어요. 저희 여러분도 분명히 남녀의 사랑을 통하여 또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또 형제의 우애를 나누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랑, 그러니까 한 사랑을 어떤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의 균형을 잃어버린 채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치는 경우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에로스 사랑이나 필리오 사랑이나 스토르게 사랑이나 이것을 모르는 게 없는데, 여기 어느 한 부분의 사랑만 우리가 치우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정말 사랑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에로스 사랑적인 때문에 남녀 간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필리아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 스토르게적인 사랑 때문에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의 사랑은 다 귀한데 어느 한 사랑에만 치우치거나 한 사랑에만 내가 균형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죠. 내리사랑이니까. 근데 그 사랑이 너무 거기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가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자녀 하나에다가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져오는 아픔과 어려움이요, 오늘날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에서 다룬 세 가지 사랑이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될 가치가 있는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 묻고 싶은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가장 단명의 사랑인 거 아세요? 가장 빨리 끝이 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가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뭐가 안 맞으면 그 아름다웠던 것이 추해집니다. 열정적이고 강력적이었던 것이 연약해집니다. 그 사랑은 없어지고 오히려 마음과 저주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필리아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필리아의 사랑이라는 건 사람들의 어떤 공통 분모가 같은 집단 속에서의 취미나 재능이나 환경이나 기호 등이 친구 사이에서 없어질 때 그 필리아의 사랑은 끝이 나고 단지 흘러간 옛날의 한 조각의 추억으로 남을 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공통 분야,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 관심사가 이제 하나씩 없어지면 그냥 그 모임은 해체가 되는 거예요. 모이질 않아요. 한국의 그 학교, 동문, 동창회 가보시기 바랍니다. 안 가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왜 안 가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마 그 중에도 이 스토르게의 사랑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피와 관계가 있는 혈연의 사랑이 이 부모와 자녀와 형제의 사랑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고 그래서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면 부모의 곁을 떠납니다. 부모를 곁을 떠나는 것은 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도 부모를 떠나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멀으면 멀을수록 보지 못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피는 같이 나눴지만 정말 진정한 어떤 가족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사랑인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못하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하는 사랑, 영원하지 못한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다 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디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 목숨을 다해 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추구하고 바라야 되는 사랑은 진정 가치가 있는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옛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 만나러 다니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조반을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세 질문을 하는데 같은 질문이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기록 속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 중에 첫 번째 물음과 세 번째 물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물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음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형제의 사랑이었어요. 왜 그렇게 답했을까? 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좀 더 강한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베드로가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또다시 주님께 실망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실수와 과오를 기억하면서 도저히 완벽한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말로 대답할 수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이 물음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사랑,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을 왜 이렇게 주님은 원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에게만 했던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묻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은 아무개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니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원하시면서 여러분 의도하셨던 것은 과거에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를 꾸짖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를 나무라기 위해서 한 질문도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온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기 위해 주님의 양을 치라는 임무를 주시기 위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사랑을 요구하시고 확인하셨던 것은 오직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에로스가 정열적으로 사랑하고 아무리 친구하고 내가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우애감이 있고 부모가 아무리 내리 사랑을 하고 그 사랑에 다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사랑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해야 할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내 눈에 차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넉넉히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자녀를 끝까지 내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내 주위에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명은 베드로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추구하고 바라야 되는 사랑은 진정 가치가 있는 영원한 이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없어지지도 않는 이 사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살고 이 사랑을 나누어야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스토게르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이 사랑,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럼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 남녀가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다 보면 옛날에 그 사랑했던 사랑 다 식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자랑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고 말이에요. 정작 사랑을 나눠야 할 배우자하고는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랑 역시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가족들하고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늘 나가서 친구 만나고 뭐 함께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랑, 친구도 적당히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생각돼요. 부족한 부분들을 다 메꾸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도 메꿔요. 구멍 뚫린 데도 메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실질적으로,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방금 소개했던 세 가지의 보편적인 사랑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랑의 표현이 있잖아요. 내 그 사랑의 표현을 오늘은 제가 사랑의 언어로 바꾸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언어. 그 언어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언어가 있듯이,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럼 우리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책 가운데 하나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챕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이 책에 5가지의 언어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간다 그럽니다.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로는 선물, 네 번째로는 봉사, 5번째로는 스킨십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책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책을 다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은 사랑을 표현할 때 이 5가지 중에 어느 사랑의 언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잘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못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또 알아서 좀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목장에 가시면 여러분 목장지를 꼭 오늘 가져가셔야 됩니다. 목장에 참여를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 사전을 못하는 분들도 꼭 받아가셔야 돼요. 거기에 5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한 25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온 점수가 있고 가장 적게 나온 점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점수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바로 그런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인정하는 말. Words of affirmation이에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칭찬하는 말, 감사의 표현은 이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참 잘했어요, 잘했다, 참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라는 이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정받고 있음을 통해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통해 사랑을 확인하는구나. 인정의 말, 대단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책에 보면 말이에요, 그 내용에 한 번 칭찬받으면 2달 동안 잘 지낼 수 있대요. 한 달 칭찬 잘하면 2달을 산대요. 그러니 1년 잘 살려면 칭찬 몇 번 합니까? 6번. 근데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칭찬을 6번만 하겠어요? 여러분, 오케이, 내가 1월 달에 했으니까 3월 달까지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매달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매주 한 번씩, 아니면 매일 한 번씩 한다 그러면 그 칭찬을 통하여 너무 물론 눈에 다 차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내가 느낄 때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인정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나도 포함돼요. 예, 진짜. 제가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이 참 그런 인정의 말을 많이 해줬어요. 남자는 그냥 안 돼요. 시간 가면 되는 줄 아세요?
제 경험이라니까요. 그냥 10년, 20년, 30년 살면 그냥 알아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얼마나 인정을 자주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인정해야 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여러분 또 속으로 인정할 게 있어, 인정하지 뭐. 벌써 그게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만 해봐요. 내가 하지. 자, 조건이 없는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쵸? 그거 하면 내가 인정하지. 이거 아니고요. 그걸 못해도 칭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그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요. 참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사교적인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단둘이만 있는 시간, 진심을 이야기하고 선입관 없이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데 정말 퀄리티 있는 시간이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있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들어요. 집에 일 갔다 집에 오면 밥 먹고 나서 각방으로 간대요. 각방을 가도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싸워서 각방 가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 각방을 쓰더라도 퀄리티 타임은 정해놓고 그래서 선입관 없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고 듣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진정한 대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고 이 대화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사해형이 있고 다른 형은 시냇물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해가 뭔지 아죠? Dead Sea. 이스라엘에 가면 저기 위에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모여드는 물이 고여서 사해가 되었어요. 너무 짜요. 들어온 물은 나가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짜니까 거기는 수영 못하는 사람이 그냥 첨벙하고 들어가도 그냥 둥둥 뜨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면 매일 많은 경험을 하고 감정이나 생각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많은 정보들을 보관할 수 있는 탱크는 있는데 내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말 없는 사람. 처음에는 말 없는 사람이 멋있어서 결혼했는데 저 말 너무 안 해. 그렇죠? 정보는 많아. 뭐가 많은데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말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반대로 시냇물형은 무엇일까요?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이든지 입으로 다 내보내는 유형인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보냅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가 만나면 처음에는 참 저게 매력이야 라고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모를 수도 있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표면적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해 성격의 소유자는 말하는 것을 배우면 되고 시냇물 성격의 소유자는 듣는 것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영어
배우셨잖아요. 학교를 가서 배웠던, 직장에서 배웠던, 자녀에게 배웠던, 배우잖아요. 배우니까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안 되는 건 배우면 되는 거예요. 특히 사랑의 언어는 그런 거죠. 여러분,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활동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예요. 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러 나가는데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거죠. 왜 그렇죠?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를 생각한다면 어떤 운동이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랑의 언어예요.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 중에 가장 큰 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 권사님이 구정이라고 떡을 여러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선물 싫어하는 분은 안 가져가도 좋습니다.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이 선물이 꼭 값비싼 것만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선물의 가치는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마음이,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의미합니다. 어느 가정에 부유하지 못한 가정인데 어느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에게 뭘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자기가 시간을 내어 작은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 글 내용 중에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아담은 갈빗대를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주님은 목숨을 주고도 되물리지 않았으니 참된 선물, 주어서 기쁘고 받아서 좋은 것, 그 귀한 값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사랑해. 괜찮습니까? 선물을 통해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었어요. 우리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중한 아들을 죄인들에게 주십니다.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진 그 사랑의 아들, 그 선물을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은 매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그 선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통해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섬김입니다. 봉사예요, 봉사.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KM의 가정에서는 이런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 말없이 묵묵히 내가 내 몸을 들여 굳은 일을 하고 참 내가 몸 바쳐 가족들을 위해 드려지는 시간이 또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이게 좀 그런 게 있죠. 말 없이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서 하루 일과를 보면 일주일에 3을 보면 1년에 3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다 이루어냅니다. 봉사라는 것이 여러분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알아서 배우자를 섬기고 알아서 자녀들을 섬기고 알아서 가정을 섬기고 그 사랑의 언어의 한 부분 중에 이 봉사의 언어로 사랑을 받고 전한다는 거죠. 이건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자유롭게 주는 것이면서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서로 부탁할 수는 있지만 명령하고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언어로서 봉사는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내는 노력과 정력을 요구하는데 자발적으로 일을 하면 정말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마지막 사랑의 언어는요, 스킨십입니다. 피지컬 터치입니다. 여러분, 이 스킨십을 무슨 남녀의 스킨십으로만 이걸 해석하면 큰일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데는 함부로 신체에 접촉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동 발달 과정을 연구한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그렇죠? 허그해주거나 그에게 키스를 해주거나 이 아이들이 이럴 때마다 터치가 있을 때마다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보고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누군가가 어깨를 두들겨주며 힘을 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오늘날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소그룹의 모임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대면으로 정말 보이는 앞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써주고 그리고 정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오늘날 할 수 없어서 얼마나 우리의 정서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메말라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에게 정말 그런 칭찬의 말,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5가지 감각 중에 촉각은 신체 전반에 퍼져 있는 뇌에 전달되면 그것이 더운지 찬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를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렇죠? 힘든 사람에게 손 한번 꽉 잡아주면서 힘내, 그걸 통해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이 모든 사랑들을, 사랑의 언어들을 동원하여 사랑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압니다.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5가지 언어, 이 사랑의 언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있다면 우리 주님 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소망을 갖게 하세요. 말씀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아플 때, 힘들어할 때, 치유가 필요할 때 사랑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사용했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 어떠한 사랑의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사랑을 통하여 섬김의 본을, 사랑을 통하여 정말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KM도 그렇지만 EM도 그렇고 학생부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그 어린 자녀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마 집에 가셔서 목장지를 가지고 가시면 그 사랑의 테스트를 여러분 하시는데, 하셔서 목장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와 나누기시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그동안 엄마가 어떤 사랑의 언어로 너에게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말해주지 않을래? 엄마도 테스트 해봤는데 엄마가 야 너무 조건부 사랑이었던 것 같아. 너에게 정말 격려의 말, 인정해 주는 말을 하지 못했네. 미안해. 앞으로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노력할게. 사랑해.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걔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배우자에게 왜 이러니?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것 때문에 이랬던 걸 내가 알았다고. 내가 당신에게 너무 한쪽의 어떤 모습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배려하지 못한 내 마음, 인정하지 못한 가정의 가장으로 좀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남자가 주눅 들면 말이에요 될 일도 안 돼요. 아세요? 누르지 마세요. 너무 남자들. 오히려 힘이 되도록 내가 언더스탠해서 좀 밀어주세요. 안 될 것 같아도 밀어주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 꼭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5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꼭 가져가시고 내가 가장 익숙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었으며 가장 잘했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고 가장 내가 참 미흡했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조금 더 균형 있고 조금 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닮아가는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부족한 거 알면서도 사랑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메시지인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만약에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부부가 주를 믿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먼저 사랑이 좀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은 사랑,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목장에 또 우리의 전체 수정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가득 차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 삶에 가까운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사랑의 언어로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